제가 큐바라고 하는 나라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그런 감시가 있지 않겠느나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하바나에 비행장에서 내렸더니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바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의 수련회에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우리가 2만 불의 장학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 큐바 하바나에 가서 지나는 동안에 2가지 인상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으로 큐바 혁명 기념탑 밑에 광장에서 큰 복음화 성회가 열렸습니다. 쿠바 분들이 노래를 참 잘해요. 오케스트라 참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히 모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앉아있는 거니 쿠바의 평의회 의장 되는 카스트로가 앉아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군복을 입은 채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설교를 들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었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성가대원들과 거기 참석 악수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선교 대회에 카스트로가 앉아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 문학상을 탄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원래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딜 좋아하는 하바나에 있는 바닷가에서 별장에서 작품을 쓰곤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을 쓴 그 자리가 아주 바닷가에 좋은 환경에서 그 작품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 타고 고기잡이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을 또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죽음에 관한 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렸다가 자기가 산악 나가서 꽁을 잡고 멧돼지를 잡았다는 그 총구를 입에다 대고서 방어선을 잠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유명한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죽을 줄은 몰라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휴머니즘적인 헤밍웨이가 가졌던 강한 투지와 의지, 인간의 강한 의지력을 상징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 노벨상을 탄 작품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늙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행할 때 알렉산드의 배 하나를 빌려서 타고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파선지경에 이르는 이 항해 기록을 자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가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고 그런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27장을 자상하게 항해 일지를 쓴 걸 보면은 이것도 굉장한 바울의 마지막에 노인 바울이 로마로 행가는 유명한 항해 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죄수의 범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갑니다.
이 바울은 3번이나 지중해에서 파성에 이르는 파선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 배가 떠나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 백부장과 선장과 하주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집트에서 실은 곡식을 이태리에게다 빨리 풀어놔야 수입이 있겠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보다는 이 선장과 하주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서 배를 몰고 떠납니다. 순풍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한복판에서 적은 섬 옆을 지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배에 실었던 모든 곡식을 다 털어버립니다. 기구를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4일 동안 달과 별과 해를 보지 못하는 큰 풍랑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이 배가 적은 섬 옆을 가다가 큰 암초에 부닥칠까 싶어서 이 배의 고물에서 넷을 내립니다. 보통 닷을 하나면 되는데 이 배는 넷을 내려서 배를 멈춰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파손지경에 이르니까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도망가지 마시오.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이 배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권면합니다. 닷을 4개를 열어놓고 아침 밝기를 기다리는 풍랑을 만난 파손지경에 이른 이 배에 이 4가지 닷은 무슨 닷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항해 중에 누구든지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최근에는 저 뉴욕에서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쓰나미 풍랑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오늘은 나만 잘해서 안 되는 세대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풍파를 당하는 현대인에게 내려야 할 닷은 어떤 것이냐, 어떤 닷을 내려야 될 것인가. 빌리 그레함은 전도 설교할 때마다 믿음의 닷을 내리시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받습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믿음의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닷, 고물에서 내렸던 4가지 닷, 오늘 현대인에게 풍랑을 만난 우리들에게 내려야 할 닷은 어떤 닷일까요? 첫째로는 희망의 닷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큰 풍랑을 만날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는 이 풍랑 가운데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76명입니다. 옛날 바람을 타고 다니는 배 가운데 탄 사람 치고는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죄수의 마음으로 탔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죄수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서 말하기를, 여기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사도 바울, 늙은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던져주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희망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희망이 있는 한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 철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한 까닭에 큰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머더 테레사는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가서 인도에 가서 세계 사람에게 사랑의 변호를 보여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라고 하는 워터 디즈니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 거니?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뭘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단테의 유명한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지옥문 앞에다가 뭐라고 쓰는,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버리세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망의 닻을 나르실 때에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노인의 이 말씀 가운데 오네스 헤밍웨이는 사람은 죽을는지 몰라도 결코 패배할 수 않는다고 하는 이 휴머니즘적인 이 늙은 노인의 말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까닭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희망은 굳센 용기와 의지를 가져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중에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 속에 앉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졌습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다.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이기고 오늘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덫, 희망의 덫을 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의 덫입니다. 의무. 배 단 276명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수 바울은 이 276명에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십시오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음식을 모여야 구원받습니다. 떡을 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해서 떡을 나누어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듀티 프리를 좋아합니다. 듀티 프리? 국제공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이 가요, 거기.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 뭘 관광하는 게 아니라 그 싼 값을 가지고 듀티 프리에 가서 물건 사기 때문에 현대인은 듀티 프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듀티 책임질 수 있는 이 의무의 닻을 나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풍랑 중에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은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도시 가게 되면 안창호선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안창호 선생님이 오렌지를 따는 것, 청소부 노릇하는 것, 이 모든 그 철판으로 그림을 그려서 놓은 그걸 내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은 학력이 뭔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준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력서 있을 때 당신의 특기가 무엇이요?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은 나는 대동강 연변에 태어났기 때문에 배 노를 잘 짓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청소의 와입니다. 청소는 잘합니다. 그거 미국 건너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는 청소부 노릇합니다. 백인집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할 때에 1시간에 1불씩을 받기로 하고 청소를 하는데 안창호 선생, 청소부 안창호 열심히 청소를 하게, 자기 집안을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장을 감당했습니다. 8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집 주인이 그에게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당신 나에게 1시간에 1불씩을 주기로 해서 여러분 당신이 청소를 했지만은 너무나도 청소를 잘했습니다. 나 1시간에 2불씩을 해서 드립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I'm Korean.
한국 사람입니다. 아, 한국 사람은 이렇게 성실하십니까? You are not a boy.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You are a gentleman. 당신은 신사옥이다. 청소기를 메고 돌아가는 안창호 선생에게 자기의 임무와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한 한국 사람 안창호 선생에게 You are a gentleman.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 그림 때문에 안창호 선생은 흔히 하는 말이면 무실역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자기가 맡은 이 듀티,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의무를 다하라,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는 주께다 맡겨버리라.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를 우리가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의무에 닿을 날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에 닿을 날이고 의무에 닿을 날이고 또 하나의 닻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닻입니다. 27장 23절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응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기를 바울아 들어오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행선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것 기도한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다 끝나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기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 풍랑 중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염려 마라,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이 배는 배에 탄 사람 다 한 생명에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풍랑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 동란에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이 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의학에서 기도와 의학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과대학의 산문지 2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자 얘기에 빌라면 우리의 마음으로 드는 기도는 인간의 유전자에게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본 경도대학교의 총장인 히라자와 고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과학은 곧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과학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도는 우리만의 독백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절대자에게 something great, 하나님이라는 말씀 something great, 위대한 그 존재에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향으로 우리 유전자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는 얘기하기를 왜 인간은 기도하는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과학의 시대에 호모 릴리지우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다. 철학자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리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풍랑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닻을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죄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십자가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아내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메시아로 모시기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메시아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중을 다 흩어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저 갈릴리 저 언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4시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배를 탄 제자들이 풍랑 속에 그는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급하니까 뭐 보트를 빌려 탈 수도 없어요.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었습니다. 그 배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그런 걸 보고 제자들은 유로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로이, 저 귀신이라고. 근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 나를 불러서 나도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져 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올라가 섰을 때에 풍랑이 잔잔케 됐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언제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에 해군 사관학교에 그 군목 사업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목이 이 사관학교 군목들은 100억 안에서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의 군목 실장은 100억 안에서 발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에 가서 그 토요일에 열병 분노를 하는데 날도로 가운데 서서 그 연병 분노에 격려를 받으라고 해요. 난데없이 거기 서가지고 그 분노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일찍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과 부교장이 정복을 하고 그 예배당 문 앞에 둘이 서 있습니다. 옆에는 저 군악대가 이 군악 나팔을 행진곡을 부릅니다. 4,000명의 개신교 생도들이 그 예배당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들어와 앉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모자를 벗은 사관생도 둘이 하나는 성적기를 가지고 하나는 해군기를 가지고 저기서부터 쏜살같이 이 깃발을 날리면서 이 계단으로 주벅주벅 올라와서 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저희 성적이 미국 성적이가 나무 십자가 앞에 우뚝 서더니 셀리오트 쭉 내려서 경례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갔다가 이 국기 꽂는 데에 꽂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기가 이 십자가 앞에 와서 경례를 하고는 거기에다 꽂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 해군의 신앙 고백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In God we trust. 태극기나 성적이나 국기가 격리하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격려해야 됩니다. 다만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 격리할 때에 나라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박물관에 가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 우주조종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절하는, 십자가에 닻을 달리고 가는 것은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풍랑에 시달리고 있지요. 이 나라의 풍랑에 시달리고 있지요. 어떤 닻을 준비했습니까?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다. 의미의 닻을 내리십시다. 기도의 닻을 내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닻을 내림으로 이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풍랑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한 이 닻을 준비하고 나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의 풍랑,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